천년 전 어느 성녀가 본 환상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라진 한 장의 예언. 독일의 깊은 숲, 폐쇄된 수도원의 지하에서 먼지 속에 묻혀있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방의 새 등불. 첫 번째 등불, 용의 나라. 두 번째 등불, 검은 태양. 그리고 세 번째 등불, 노래하는 언어의 민족. 우리는 세 번째 등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사라진 예언, 동쪽의 세 번째 등불. 사람들은 모른다. 천년 전 독일의 한 성녀가 한반도를 예언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된다. 2023년 가을, 독일 마인츠 근교의 폐쇄된 수도원. 지하 보관소에서 발견된 오래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가죽으로 감싼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방의 새 등불. 성 힐데가르트 폰 빙엔. 12세기 독일의 수도자이자 성녀, 음악가, 그리고 예언자. 그녀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 그중 일부는 바티칸의 금고에 봉인되었고, 일부는 사라졌으며, 일부는 이제 막 빛을 보았다. 예언서는 말한다. 동쪽에 세 개의 등불이 있다. 첫 번째는 용의 나라, 중국. 두 번째는 검은 태양의 나라, 일본. 그리고 세 번째 등불. 그 이름은 단 한 줄의 묘사로 남아있다. 찢긴 대지 위에 선, 노래하는 언어의 민족. 라틴어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갈라진 땅, 노래하는 언어의 민족.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고개를 갸웃했다. 노래하는 언어? 찢긴 땅.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나 어느 역사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한반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노래하는 언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그 안에는 소리의 원리,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리고 찢긴 땅.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의 현실. 한 나라, 두 체제. 그보다 이 구절에 더 가까운 현실은 없다. 성녀는 이어서 이렇게 남겼다. 그 나라는 수백 년 침묵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빛으로 깨어나리라.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서 마지막 남은 등불은 어두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두 등불이 꺼지고 난 뒤 그 등불만이 세상을 비췄다고 했다. 그녀는 세 번째 등불을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서 태어난 민족이라 불렀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가 끝날 무렵 그들이 일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남겼다. 놀랍게도 성녀는 이 모든 예언을 12세기, 그러니까 조선이 태어나기 전 한반도가 세계사의 무대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던 시기에 적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무엇이 이 독일의 성녀를 멀고 먼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 이끌었을까? 우리는 지금 그녀가 말한 세 번째 등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한국은 일어선다. 세상은 이미 균열을 품고 있었다. 곳곳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거대한 경제는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신뢰는 무너지고 시스템은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 모든 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성 힐데가르트의 비밀 예언서 H1537의 두 번째 장.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빌론의 탑이 무너질 때 찢긴 땅에서 빛이 솟아오르리라. 바빌론, 고대의 교만이 무너졌던 그 도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은 물질의 욕망, 자본의 탐욕, 거짓 질서로 세운 현대 문명을 의미한다. 성녀는 경고한다. 세상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고. 은행, 기술, 정치, 교육, 종교까지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 그날 하늘은 침묵하고 도시는 불타며 사람들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잿더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다. 모든 언어가 끊기고 모든 노래가 멈추었을 때 찢긴 땅에서 다시 노래가 들려오리라. 그곳은 작은 나라였다. 전쟁으로 찢긴 땅. 강대국 사이에서 늘 외면받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던 나라. 그러나 바로 그곳이 무너진 세계 속에서 처음으로 정신을 이야기한다. 성힐데가르트는 계속해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노래. 그것은 이기려 하지 않고 치유하려는 언어이다. 그 언어를 가진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문장을 한글과 한국어로 해석했다. 수천 년 동안 서양이 강요해온 논리와 경쟁의 언어가 스스로 파괴된 이후 동양의 조화, 치유, 공동체의 언어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뜻이다. 그녀는 분명히 적었다. 빛은 서쪽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이번에는 동쪽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나뉜 땅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분단의 아픔이 오히려 이 나라의 힘이 된다는 뜻. 고통의 역사를 가졌기에 그만큼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계시. 그녀는 심지어 구체적인 시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3번의 붉은 해 이후 흰 빛이 대지를 덮고 그제야 마지막 굴빛이 타오르리라. 학자들은 이 문장을 전 세계적 위기 이후 도래할 2030년 전후의 전환기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성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다. 그 불빛은 작지만 끝까지 타오른다. 세상은 그 나라를 보지 않겠지만 결국 따라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야말로 진짜가 드러나는 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작다고 말하지만 예언은 말한다. 이 나라가 작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라고. 강하지 않아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강함의 정의가 바뀌는 시대가 온다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 모든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실인가? 대한민국, 영혼을 치료할 국가. 세상이 아프다. 무너지는 건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질병보다 더 빠르게 번지는 불안. 뉴스와 미디어는 공포를 부추기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각자의 방 안에 자신을 가둔다. 성힐데가르트는 이 모든 풍경을 1000년 전 이미 보고 있었다. 그녀는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혼들이 피를 잃을 때 동쪽에서 말 없는 치료가 올 것이다. 말 없는 치료.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치유를 뜻했다. 성녀는 분명히 예언했다. 이 시대는 정신의 병이 창궐할 시대가 될 것이라고. 외적인 풍요가 극에 달할수록 내면의 공허는 그보다 더 깊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그녀는 그 동쪽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엔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마음을 문자로 표현하고 산과 강이 사람과 이야기하며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일상의 숨결이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노래하며 서로의 아픔을 귀로 듣는다. 그녀가 묘사한 그 나라는 정신적 치유의 전통을 가진, 그리고 아직도 마음을 말하는 언어를 잊지 않은 나라. 한국. 바로 이곳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음의 언어를 중시했다. 정칭이라는 단어 하나에 사랑, 배려, 그리움, 용서를 모두 담을 수 있다.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이 민족이 가진 영혼의 언어였다. 성녀는 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의 언어는 치료다. 기계처럼 빠르게 전달하지 않지만 슬픔을 안고 천천히 도달한다. 그녀는 한글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 언어는 하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소리의 성전이라 했다. 소리 하나, 모음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문자. 그리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곧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놀랍게도 지금 세계는 그 예언과 가까워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정신건강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했다. K힐링, K명상, K철학. 누군가는 웃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 세대는 빠른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조용한 힘이다. 성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상처 입은 이들은 강한 자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들려주지 않고 들어주는 자를 따른다. 그 민족은 고통 속에서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어루만질 것이다. 세계는 앞으로 더 흔들릴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답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젊은이 예언의 주역이 되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건 누가 그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성 힐데가르트는 예언서의 4번째 장에서 특별한 존재들을 언급했다. 그녀는 그들을, 즉 불꽃의 눈을 가진 자들이라 불렀다. 그들은 나이가 어리고 이름보다 행동이 앞서며 말보다는 눈빛이 강하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태울 불이 담겨 있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한 종교사학자는 이들이 동방의 3번째 등불과 연결된 존재라고 분석했다. 성녀는 명확히 말했다. 그들은 찢긴 땅에서 태어나 무너진 세상 위에 새로운 문장을 쓰리라. 이 문장을 들은 순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떠올린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시험과 경쟁, 취업과 불안, 기회 없는 분노와 말할 곳 없는 상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불이 피어난다. 성녀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대신 불타오른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태워 길을 만든다. 가장 작은 목소리들이 세상의 방향을 바꾸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혁명의 시기를 예언했으며 그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 사이로 암시했다. 10개의 달이 3번 바뀔 때 용의 등 위에 불이 타오른다는 구절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청년층의 각성을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거대한 꿈을 쫓기보단 작은 진실을 지키려 한다. 더 이상 정답을 따르기보단 자신만의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은 SNS로 세상을 연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전하며 기성세대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뒤흔든다. 성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했다. 마지막 시대에는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고 침묵하던 자들이 세상의 입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허무는 손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히 한국의 청년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시대적 역할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은 그들을 포기했다 말하지만 예언은 오히려 그들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무너진 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 묻지도 허락받지도 않은 채. 그러나 누구보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렇다. 예언의 주역은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불꽃에 눈을 지닌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성스러운 언어, 한글에 깃든 비밀.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방식이며 우주의 진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성힐데가르트는 예언서 중 하나에서 특별한 언어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가 세상을 밝히고 그 소리는 둥근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리라. 그녀가 본 하늘의 언어. 그것은 문자이자 기호이며 빛이자 소리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문장의 실체를 한글이라 말하고 있다. 1443년 조선 세종대왕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문자, 사람의 입과 혀, 숨과 울림을 그대로 본더 한글을 창제했다. 그것은 단지 글이 아니었다. 한글은 우주의 소리 구조를 문자로 형상화한 지구상 유일한 언어 체계였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 소리라는 생명을 낳는다. 성힐데가르트는 그 구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 언어가 천상의 기호라는 직관을 가졌던 것이다. 그들의 글자는 살아있다. 움직이고 노래하며 읽는 자의 영혼을 흔든다. 그녀는 한글을 침묵 속에서 들리는 언어라 표현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모양과 리듬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글은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계를 공명하는 언어다. 한글은 정보 전달이 아닌 감정과 진동을 중심에 둔다. 말의 끝에서 침묵이 시작되고 그 침묵 속에서 공감이 태어난다. 성녀는 또 이렇게 예언했다. 그들의 언어는 신의 문을 여는 열쇠다. 물질이 닫은 영혼의 문을 다시 여는 노래. 그 언어는 이기려 하지 않고 스며든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를 만든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AI와 기계 언어에 잠식되고 있다. 사람의 감정은 숫자로 환산되고 의사소통은 속도만 남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때 사람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느리지만 따뜻한 언어, 한글이었다. K-드라마, K-팝, K-시. 그들이 전달하는 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다. 그 속엔 감정의 파장, 한글 특유의 리듬과 숨결이 함께 전달된다. 성녀는 한글을 직접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계시는 그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의 중심 언어가 될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예언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버리고 다시 노래하는 언어로 돌아갈 때 평화는 도래할 것이다. 그 시작은 소리를 그리는 민족에게서 비롯되리라. 우리는 지금 그 민족, 그 언어의 중심에 서 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시끄러워지는 시대. 한글은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깊이 파고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남과 부 하나 되면 세계가 떤다. 예언은 종종 우리가 가장 외면하는 진실을 말한다. 분단, 그건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영혼의 금이다. 그리고 성힐데가르트는 이 금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1000년 전에 이미 기록했다. 그녀는 한 문장을 남겼다. 라틴어로 검은 이마와 흰 손이 맞닿을 때 찢긴 땅에 왕이 태어나리라. 학자들은 처음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절이 남북한 통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검은 이마, 삶에 찌든 노동과 생존의 무게를 지닌 북쪽, 흰 손, 기술과 소비, 도시화에 익숙해진 남쪽. 그들이 손을 맞잡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다. 그녀는 왕이 탄생한다고 했다. 이 왕은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녀는 이렇게 썼다. 그는 검과 왕관 없이 통치하며 그의 말은 침묵 속에서 울린다.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가 아닌 빛의 안내자로 따르리라. 그녀가 말한 왕은 하나의 시대 정신, 하나의 의식 전환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 된 한반도가 있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녀의 예언은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서로를 보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북의 절제된 공동체성과 남의 개방된 창의성이 결합되는 순간 하나는 신을 잃었고 하나는 혼을 잃었다. 그러나 그 둘이 다시 하나 될 때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두 개의 한국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성녀는 통일을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영적인 통합으로 보았다. 한 몸에서 떨어진 두 영혼이 다시 만날 때 그곳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그녀는 통일 이후의 한국에 대해 놀라운 표현을 사용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왕국이 태어난다. 이는 칼과 국경이 없는 나라며 마음으로 연결된 민족이다. 그녀는 그 나라를 신의 언어가 피어나는 곳이라 명명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통일의 시기를 큰 기계가 멈춘 해 이후로 암시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시기를 글로벌 경제 붕괴 혹은 AI 시대의 피로감 이후 새로운 인간 회복의 물결이 시작될 타이밍으로 본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다시 동쪽을 보게 된다. 분단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 안에 축적된 두 민족의 상처, 그 모든 것을 품은 통일은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녀 힐데가르트가 본 하나 된 코리아의 미래였다. 성녀의 최후의 기도 동방을 향하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실한 말을 남긴다. 말이 멈추고 숨이 멎기 전 오직 영혼만이 남는 그 순간 성 힐데가르트는 하나의 기도를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었다. 동방에 평화가 있기를. 나의 영혼은 그곳에 머물고 싶다. 그녀는 서양의 수도자였다. 독일의 깊은 숲에서 태어나 라인 강변의 수도원에서 생을 마친 여자. 그런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서쪽이 아닌 동쪽이었다. 왜 그녀의 눈은 마지막에 이르러 동방을 향했을까? 그녀는 평생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천사, 성가, 천체, 약초, 인간의 본성, 그리고 아주 드물게 지도에도 없는 먼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본다. 그녀는 그것을 빛나는 물결의 끝이라 불렀다. 모든 언어가 침묵하는 지점, 그곳에서 희미한 노래가 들렸다고 했다. 그 노래는 알 수 없는 말로 부르던 슬픈 듯 아름다운 언어였고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맑고 깊었다. 내가 본 그 땅은 고요한 비늘을 가진 물고기처럼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만 빛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작은 반도, 산과 바다 사이에 깃든 마을과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신 안의 빛을 깨우는 시간이었다. 성녀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세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은 서쪽이 아닌 동쪽에서 온다는 것.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그 동방의 나라에 머물렀고 마지막 숨결조차 그 이름을 향해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 육신은 여기 남지만 나의 마지막 숨은 동쪽의 바람을 타고 갈 것이다. 거기서 피는 작은 등불 하나가 언젠가 세상을 밝히리라. 수도원 일지에 따르면 그녀는 눈을 감기 전 창가에 앉아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묵묵히 미소 지었다고 한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자연의 석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대의 아침, 그 희미한 빛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빛의 언저리에 서 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전쟁은 멈추지 않으며 진실은 쉽게 왜곡된다. 그러나 성녀는 믿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동쪽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내가 본 것을 믿는다. 비록 그 땅에 닿을 수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언제나 그곳을 기억하리라. 그녀의 마지막 기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한 문장의 기록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한 시대를 건너온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친예언. 그 마지막 문장은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한국이 세 번째 등불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